독일에 설교 가면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인 본 해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히틀러 독재 정치 속에서 그 정치와 힘있게 투쟁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설교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미친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있는데 그 차가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봐라. 그리고 당신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사고를 당한 사람을 치료해주고 기도만 해주는 것으로 끝내겠느냐? 아니면 그 미친 운전사를 차에서 끌어내겠느냐? 물론 이 미친 운전자는 히틀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긴 대표적인 목사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러다가 이 저항운동으로 인해서 감옥 생활을 하고 또 처형을 당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읽으면서 맞다. 우리도 언제까지 마귀의 유린을 당하고 마귀가 저질러 놓은 사건, 질병 이런 거를 처리하고 수습하느라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우리의 목회의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다만 수습하고 처리하는 데만 쏟을 것인가, 그 생각을 잠시 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언제까지 귀신에게 유린당하는 그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시험에 드는 사람 찾아다니고 또 귀신들에 놀아나서 병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문제들을 수습하는 데만 나의 사역을 다 쏟을 것인가, 분노가 치밀면서 더욱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군사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곧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 싸움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에베소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 가정, 교회, 일터 여기에서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경계하고 또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고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한탄한 것을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들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탄하면서 이사야 기자가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위기는 영적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 세력들은 돈의 힘으로 또 현란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멸망의 길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의 파수꾼, 이 나라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파수꾼을 지칭하는 히브리어로는 경배하다의 나짜르, 보호하다의 샤마르, 망보고 관찰하고 지켜보는 짜파, 이런 여러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두 방어하고 보호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동시에 공격적이고 침략적인 뜻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에는 그레고레 우오, 아그루포 네오 이런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깨어 있다라는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보호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신약에서는 파수꾼과 연관된 단어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에 보니까 파수꾼의 상징적인 의미는 예언자적 경고와 중보 기도의 사명이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은 현존하는 위험과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까지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파수꾼의 본질적인 자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파수꾼을 보면 시간별로 그 파수꾼들을 세워서 24시간 경계하고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잘 듣고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라. 그 사명을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호야긴 왕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상황에서 그발강변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그런 예언자입니다. 고국을 사모할 때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장래 멸망할 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지쳐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에스겔 3장 18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오.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깨어서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을 알려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핏값을 그 파수꾼에게 취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위험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요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3장 17절에서 파수꾼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시는 말씀은 내 입의 말을 들어라.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민감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파수꾼의 첫 번째 사명 역할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중보자들도 어떻게 보면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그것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다른 사람보다 앞서 하나님께 나가 듣고 그 들은 바를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알게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고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 1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스가랴 5장 2절에도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 8장 2절에도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보 기도자로 리더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그것을 보고 들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지 깨어서 듣고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자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과 있대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나도 아파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나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끌어안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기도가, 그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더 건 목사님이란 분이 그 유튜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어요. 그분은 이제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영의 귀가 열려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마귀가 뿌려놓은 것들을 걷어내는 그 작업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마귀가 뭐를 뿌렸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환상 중에 보이는데 마귀가 생각들을 막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생각도 물론 뿌려졌겠지만 아주 현실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못 가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마귀가 마구 뿌려놓은 그 생각 속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환상 중에 보면서 너희는 저것들을 향하여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귀가 하는 일은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생각 속에서 지금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일해야 돼. 우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까의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도 우선순위가 너무나도 쉽게 바뀌면서 타협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생각도 나의 생각 같지만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을 내가 품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경고의 메시지로 전해주셨습니까? 저는 요즘에 들어서 느끼는 생각이 물론 저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어떤 조바심, 안타까움, 어떻게 해서든지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난 힘들다. 이런 생각들로 자포자기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아니야 나라도 해야지. 한 명이라도 변화시켜야지.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에게 쏟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아요. 항상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과 함께 동역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대사는 대통령의 명령을 대신 받아서 그 나라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위임받아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무엇을 꿈꾸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파수꾼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깨우쳐라, 깨우쳐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깨우친다는 말에는 외부적인 위험을 느낄 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또한 죄에 빠졌을 때 그들을 죄악의 결과를 깨우쳐 줌으로 인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의 동료, 여러분이 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고 지키려면 누가 우리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영적 파수꾼은 우리의 적인 마귀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격해 오는지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이 멸망에 이르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들 중에서 중요한 일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가리고 육신에게만 빠져서 살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가 한 일이 있죠. 하나님과 대등한 삶을 살고자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전략을 그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에게 행함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자기중심의 생각으로 멸망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일을 창세기 3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돈이라는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는 내 미래의 삶을 보장하는 게 더 확실한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넣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는 일을 바벨탑 그 시대만 행한 것이 아니라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으로 너의 안전한 삶을 만들기를 촉구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속에 많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마귀는 개인에게만 이렇게 전략적으로 우리의 치부를 건드리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또한 점령해 들어옵니다. 마귀가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그것을 대적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에 들어오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지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의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고쳐지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냥 형식적인 믿음 생활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을 어찌하든지 막아서 시험에 들게 빠지는 일을 교회 성도들에게 행하고 있어요. 또한 마귀는 율법, 신비, 프로그램 이런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게 가장 마귀는 두려워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다른 것들에게 집중하도록 해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세상도 능력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출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무속의 힘, 점술,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이단 사입이나 다른 점술에서도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하나야. 그래서 세계적으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치밀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력한 교회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타로라는 점을 통해서 얼마나 친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예능이야. 그래서 대학가에서도 행사할 때마다 타로점 보는 것들을 설치하고 부스들을 설치하고 얼마나
쉽게 그런 것에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놀라운 거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정치인의 사주, 관상, 앞으로 미래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들이 다 늘 붙는 거를 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타락할 대로 많이 타락해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교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 않아요. 그냥 당연해. 그냥 하나의 풍습이 되고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을 마귀는 교묘하게 지금도 깨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우리는 마귀의 전략도 모르고 깨어있지도 않고 오직 내 삶의 문제만 급급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권세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의 수단, 나의 방법, 나의 어떤 논리로만 교구를, 목장을, 교회를 이끌려고 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족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많은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 원래는 저들이 무식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신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저렇게 전할 수가 있을까? 우리도 배운 것이 좀 부족해도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으로 볼 때 초라해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능력이 있어. 뭔지 모르지만 내 영혼 육을 움직이네.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 다른 사람 안 나타나도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찌할꼬 내가 좀 더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신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구경꾼으로만 만들고 오늘 설교 좋았어요. 그리고 가면 그냥 또 일주일 내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는 성도들을 양산하는 나 정말 문제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조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핸드폰 보는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핸드폰이 머리를 그냥 치든지 발등을 쳐서라도 핸드폰 안 보게 해주시든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의 권세를 제발 좀 부어주세요. 그게 저의 요즘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도 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베드로가 능력이 있었으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면 우리도 이러한 수준으로 가야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논리,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힘있게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고통당하는 저들의 삶의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 그렇지만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이 양과 같이 온순해서 전하는 대로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와 문화 속에 젖어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서 전할 때 우리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들보다 더 단단하게, 더 뻔뻔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그가 세우신 종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필요하다면 물질도 건강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여러분이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완악하든 아니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께서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는데 그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은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일하게 하도록 하는 게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빠르게 일하실 수 있도록 보채되는 것, 그게 바로 중보 기도자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루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양떼처럼 많게 해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온 천하를 얻는 것만큼 기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도 너희가 기도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교회의 부흥을 원하세요? 그럼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로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로 원하고 작정했지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죄 아니라고 나타내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이 지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시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빨리 일하세요. 그렇게 보채되는 중보자가 많을 때 하나님은 일어나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기차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속도로 달려가지만 반드시 기찻길을 통해서만 달립니다. 기도는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길을 만드는 게 기도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의지가 있어요. 마귀도 의지가 있어요. 사람도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합해서 함께 나가면 마귀의 의지를 깨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거라고 요엘 선지자에게 미리 예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11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의 사역에 힘있게 사역이 완수되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세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파수꾼처럼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파수꾼의 기름 부심이란 책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책에서 이건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으로 많이 설교가 되는데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냉담하고 생동감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의 문을 지금 계속 주님은 두들기는다는 거죠. 나를 맞이해라.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기름 부어지도록 교회에 생동감 없고 죽어있는 그 교회들이여 문을 열어라. 나를 모셔드려라.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여러분이 환영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악한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천군 천사가 문을 열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준비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이 또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중보기도 할 때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이 땅에 문이 열려서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이 임재하시도록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여러분이 문을 여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문을 열 거예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문을 여셔야 돼요. 그럴 때 저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일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지역마다 도시마다 캠퍼스를 세워서 맞춤형 복음을 전하고 열방 가운데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할 수 있는 재정으로 헌신할 일꾼, 은사로 헌신할 일꾼, 여러분이 정치로 여러 가지 사회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힘있게 펼쳐질 수 있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간만 때우는 중보기도 하지 마세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섭섭해할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마귀는 그런 생각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문을 여는 것을 방해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환경도 모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열망하는 자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에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재하심이 지금부터 나타나도록 여러분이 힘차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언제까지 세상과 타협하며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의 최고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서울시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